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20여 명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의 두날개 사역을 하는 모든 네트워크 교회들과 또 해외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함께 1년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8년도에 이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12번째인데 그때 처음 이 국제 컨퍼런스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한 140명 정도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때는 3박 4일씩 했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정말 그 부산의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교회란 이런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그 눈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컨퍼런스 참석한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 컨퍼런스가 이런 곳인 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평소에 연말 연초 되면은 목사님이 컨퍼런스 갑시다 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흘려 지냈는데 이번에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그동안에 침체했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사명감이 사명이 무엇인 걸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진광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는 매년 무슨 일이 있어도 만세를 제쳐두고 이 컨퍼런스에 참석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진광교회 성도들이 다 매년 한 차례씩은 이 컨퍼런스에 다 참석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날개 세계비전 프로세스는 우리 평범한 성도를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성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사명, 그것을 깨우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두날개는 양육과 훈련이다. 이렇게 양육과 훈련 이야기를 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때 한국교회는 1970년대 또 80년대 이 70년대에는 한국교회 부흥과 이 성장의 최정점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는지요. 그래서 교회를 짓기만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야말로 나뭇가지 하나 딱 꽂아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순이 나고 꽃이 잎사귀가 나고 꽃 피는 것처럼 교회 개척만 하면 얼마 안 지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럴 때에 그때 함께 한국교회에 또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 캠퍼스에 이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부터. 그래서 그때 CCC든지 내비게이터든지 UBF든지 이런 이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러한 이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도 내비게터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잠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 훈련을 받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곳에 가서 제일 처음 들은 말이, 그 리더로부터 들은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쇼킹한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는 영적인 고아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영적인 고아원이다. 부모가 없다. 아비가 없다. 자, 그러면서 이 영적인 고아원인 교회에서 양육은 없고 사육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아원에 아이들은 많아요.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모가 없잖아요. 아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매일 똑같은 음식을 줍니다. 똑같은 음식,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큰 아이든지 작은 아이든지 똑같은 음식을 주니까 이 큰 아이들은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배가 고파요. 더 먹고 싶은데 더 양이 안 차요. 작은 아이는 그걸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데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주니까 이걸 먹고 팔이 나요. 그래서 막 설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똑같이 주일 예배 1시간에 목사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영양식으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아원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은 밥 주고 그냥 그대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한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밥을 떠먹이고 말을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양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저도 다짐하기를, 이제 앞으로 나도 목회를 하면 사육하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먹이를 일시에 똑같은 공간에서 그냥 탁 풀어놓고 그리고는 그저 먹든 말든 또 그저 시간 지나면 그래도 자라나니까 그대로 덩치가 커니까, 우선은 사육이란 말은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짐승에게, 가축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는 사육의 목적은 사육하는 자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자라고 나면 덩치가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시장에 갖다 팔거나 잡거나 해가지고 사육하는 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 사육이고, 양육은 양육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또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하면서 그 사랑의 품 안에 자라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부모는 다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육이라고 한다고, 양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저 사람만 모아서 교인만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는 나는 안 한다. 그런 목회는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서 훈련받은 그런 사역의 현장은 다 양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득가득 차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만 나오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알아서 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스스로 자라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 낳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커라라고 하면 아이가 스스로 젖을 빨 먹고 밥을 빨고 다 스스로 하는 아기가 있어요. 적어도 5, 6년 동안은 그래도 기본적인 양육을 해야지만 이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 갈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때서부터 이 아이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면은 그만큼 쓸모있는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육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셔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70년, 80년 뭐 이 정도 살잖아요, 되게. 그러고는 죽어요. 육으로 나는 거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영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두 번 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면 태어났으면 끝나는 겁니까? 태어났으면? 예수 믿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 등록하면 끝나는 겁니까? 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래 너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냐 말이에요. 아기는 죽고 말아요. 특히 사람의 아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교회 와서 누가 양육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그 과정이 길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목사가 양육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 66권 목록을 외우게 하고 성경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최소한도 14주의 양육기간으로 양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이 양육의 과정이고, 이 양육의 과정을 마치면은 마치 유치원을 졸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학교와 제자대학 하면서 최소한 2년을 이렇게 양육과 훈련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 전도사로,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냐? 오늘날로 말하면 왜 목사로, 왜 셀리더로, 왜 교학교 교사로 이렇게 리더로서 세우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들을 양육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 한다는 뜻은, 이것은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서 탈골이 됐는데 이 뼈를 다시 제자리로 잡은 것이고, 골절이 됐는데 이 뼈를 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어부들의 어망이 고기 잡다 보니까 어망이 다 찢어지고 파손된 걸 그걸 다시 깁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의 그 사람을 교정한다는 것, 교정. 이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새 가족, 그 새 신자를 일을 맡기기 전에,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그를 온전케 하는 것, 바르지 못한 그의 신앙 자세, 비성경적인 생활 태도, 잘못된 삶의 가치관,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성경으로 바로 잡아주는 이 양육의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교회 와서 예배는 1시간 드리고 가지만은,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직장에 가서는, 다시 이웃에 가서는, 일터에 가서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나 교회 가기 전이나 교회 가고 난 후나 별발 다른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 더 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반에 와서 이 커리큘럼 안에서 적어도 14주를 배우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확신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서부터 사죄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이런 것을 한 주 한 주 한 주 배워가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수레바퀴 생활을, 이런 것들을 14주를 적어도 기본 과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4주를 양육반 했다 그래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입문이에요. 입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2년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품에 품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한 분 한 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다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저의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한 번 한 편 탁 던져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살든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했는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쩌면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어떻게 범죄하면서 어떻게 타락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건 전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예배 1시간 왔으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돌아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만 하는 목사가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저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목사로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목사의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래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교사가 몇 명, 찬양대가 몇 명, 또 무슨 주방에 내려가서 찬양팀에서 뭐 멀티미디어 팀에서 뭐 사역 다 이렇게 하고 우리 다 교회 일을 해. 여러분, 이 일은 양육과 훈련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굳이 이런 일꾼이 교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서, 어느 재정이 많은 교회들은 다 용역을 부릅니다. 용역으로 일을 해요. 경비도 용역이 들어와서 경비 보고, 다 주방에도 외부 업체가 와가지고서 와서 다 음식도 만들고, 단지 성도들은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가면 그걸로 멤버십으로, 그것으로 내 사명을 내가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 교회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기도 훈련도 시키고, 헌금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훈련도 시키고, 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제가 진공교회 부임한 이후에 14년 동안을 전통적인 목회를 하면서, 소모적인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것은 목회가 아니다. 나는 이런 목회를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런 목회를 계속하라고 하면 나는 진광교회 사임을 하겠다라고 당회 앞에 제가 발표를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두날개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저 혼자만 달랑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받은 그 충격과 거기에서 보게 된 교회의 비전과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과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산의 풍성한 교회를 롤 모델로 해서 벤치메이킹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대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2008년서부터 시작된 두날개 사역이 오늘 2019년 12년 차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양육입니까? 왜 양육받고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양육을 하고 왜 훈련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양육을 하자고 할 때 장로님들부터 다 양육을 합시다라고 해서 장로님들도 다, 권사님들도 다 양육을 하자 하니까, 양육은 어린 신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양육하는 거지,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양육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반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양육을 받지 못한 가운데 어린 시절 사람 됨됨이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고 몸만 커갖고 성이 된 이후에 그 배우지 못한 것, 훈련받지 못한 것, 교육받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몸은 어린했지만 정신은, 마음은, 이런 이 지적인 상태는,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면서 어린아이의 짓을 하는 성인 아이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쉽게 싸웁니다. 걸핏하면 싸워요. 자기밖에 알아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웃었다가 쉽게 웁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짜증냅니다. 화냅니다. 자, 이 어린아이의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바로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이것이 바로 14절에 나오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천지, 통일교, 그 외에 많은 이단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빠져갔습니까? 저들의 유혹과 간사한 교훈과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배우질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저들이 유혹하고 저들이 교모에게 가르치는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기존 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날개 사역하라는 교회를 제가 보니까는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못 잡고, 이단들이 와서 전역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들의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요. 신천지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혹시 이 자리에 또 제가 모르는 신천지가 와서 앉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도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양육반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양육반에 들어와서 양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양육 과정에서 탁탁탁탁 나오더라 이 말이거든요. 물론 14주 양육받았다 그래서 제자대학 2년 했다 그래서 그가 다 세워지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약 한 560명, 70명이 양육반을 수료했어요. 그리고 한 260명 정도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제자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다 제자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때와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10년 세월을 이렇게 부단히 열심히 달려온 이 오늘의 진광교회의 모습은, 진광교회 초기 목회서부터 14년 동안의 그때 저의 목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히 제가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양육과 훈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양육과 훈련의 이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는, 이것이 바로 양육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부터 양육받은 아이들은 이 부모의 DNA가 그대로 들어가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 그 부모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사역이 1순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은 죽을 날까지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될 우리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닮았지만 속모습은 닮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부모의 그 유산과, 영적인 유산과 부모의 가치관과 그런 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너와라 너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먼저 뭐라 그러셨습니까? 12를 세울 수 있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양육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 영적 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때 보낼 때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니, 내가 예배 드리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 내 이기적인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교인이라고 하면, 그런 성도라고 하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건물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어떤 교회는 역사와 전통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목적이 이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자는 훈련되어지는 것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훈련 없는 군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여서 전투 상황이 벌어질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오히려 다 뿔뿔이 도망가지만은,
오히려 훈련받은 성도들은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건강한 교회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12년 전에 저의 목회의 방향을 대전환을 시켰습니다. 사람 숫자를 모으는 교회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한 명의 제자라 하더라도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저 동남아라고 하고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일은 목사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외치는 것은 양육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지나간 11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또 말씀드립니다. 양육받고 2년 훈련받았다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것.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제자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오신 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객관적인 지수를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인데,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이 건강한 거는, 온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머리서부터 뇌신경 계통으로부터 순환기 계통, 비뇨기 계통, 또 소화기 계통, 골관절 계통, 모든 영역이 다 건강해야 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소화기 계통 중에서 예를 들면 위 하나만 잘못되면 이 위 하나가 고장나면 온몸이 고장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체크하는 8가지 질적 특성이 8가지를 20여 년 전에 독일의 자연적 교회 성경연구원의 퀼천 슈바츠 박사가 세계 80여 개 나라, 86개 나라 100개 이상의 교단, 그리고 7만여 교회 성도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건강한 교회를 체크를 했는데 8가지로 이렇게 체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8가지의 질적 특성의 그 지수가, 점수가 다 높게 나오더라는 건강한 교회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파레토의 법칙은 80대 20의 법칙입니다. 기존 교회는 기존 성도들의 100% 기존 성도들 중에서 10%에서 20%밖에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관중입니다. 소비자입니다. 구경꾼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그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적어도 80% 이상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이란, 교회 일과 교회의 일은 달라요. 교회 일은 여러분들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멀티미디어 팀에 가서 이런 영상도 하고 다 반주도 하고 다, 이건 교회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 일을 하라고 양육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포함해가지고 교회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두 번째로는 은사중심적 사역이죠. 보통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봉사한다, 사역한다고 하면 그냥 찬양대, 교사 요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세 번째 기능적인 조직은 교회 안에 여러 조직과 기관이 있는데, 이 조직과 기관들이, 부서들이 부서 이기주의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비전을 향하여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이 교회, 비전을 공유하는 조직. 네 번째로는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이런 예배를 경험하는 이 교회가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일날 하루만 나와도 이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에 받은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 영감 있는 예배는 열정적 영성을 지닌 성도들이 건강한 이 영감 있는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 영성,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수레바퀴 생활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정적 영성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분명한 것은 필요 중심적 전도, 행복 모임을 통해서 베스트를 초청해서 그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서 하는 전도가 1:1 이 베스트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족 아무리 외쳐봐도 사람들은 냉소합니다. 전도지 100만 장 나눠줘야 한 사람 겨우 예수 믿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친구, 내 식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 매일 관계 맺기를 하면서 저들을 베스트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우리가 수년 동안 저기에 베스트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할 때에 이런 전도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 교회는 대그룹의 날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난예배 다 대그룹이 뭐예요? 새벽 기도에도 대그룹, 수요 기도에도 대그룹, 다 대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역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예배도 매주 모여서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이 도시교회들은 그냥 조직을 관리하는 그러한 소그룹이 아니라, 전인적 소그룹은 셀가족 모임입니다.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모임.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육신의 형제도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우리 셀 가족들은 매주 만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전인적인 소그룹, 셀 가족 모임이 있는 교회, 행복 모임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이 세상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 간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슨 교양 강좌를 듣거나 무슨 시사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무슨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자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3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냐면 훈련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와 소용을 따라서 병 고쳐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따라다니다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저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으나 부름받은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된 자들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그거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결국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마르티아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마르티아는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뭡니까? 증인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순교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되어졌고, 나는 단지 육신의 삶 이것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진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진광교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우리 교회에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직분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의 주역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더 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